에, 오늘도 암수육자법의 이 오행상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어떻게 하면 운기, 기운을 조절할 수가 있느냐? 그럼 기운을 조절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즉, 삼재,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알고 품어야 기운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기운을, 어떤 기운을 걷어내고 또 어떤 기운을 들이고 내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제거해야 되겠죠. 의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나온 의혹, 의심 덩어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들이 기운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요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네 가지의 의심을 품고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의혹이라고 합니다. 첫째 의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 요거 제대로 인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예, 이건 참 풀 수 없는 참 대난제에 속하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요거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는 허무하다, 허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죽으면 네 번째는 다들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즉, 온 곳이 있다면 가는 곳도 있을 것인데, 과연 온 곳이 어디며 가는 곳은 어디냐? 라는 문제, 이것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쉽게는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뭐 하나 더하기 셋은 넷이다. 뭐 하나 더하기 다섯은 여섯이다라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가 하나인 것이 어찌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딱 규정할 수 있나요? 그 하나부터가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놨을 뿐, 부호로서 정해놨을 뿐, 실상의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의 변수가 무궁무진한데, 하나를 모르면서 둘을 어떻게 알고, 둘을 모르면서 어떻게 셋을 알겠어요? 이것도 답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예. 요거 좀 알아보자는 거죠. 참, 이거
두 번째는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는 것이냐는 것과,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답이 없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죽으면 다들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돌아가는 귀처가 어디냐? 귀처.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여기에서 우리가 삼재의 하늘과 땅과 사람의 셋의 기운이 하나라고 하는 삼재의 기본 원칙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의심 품고 있는 것이 사람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문제도 알 수가 없으며 땅의 문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재를 묶어서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첫째 열쇠는 삼재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들여다 봤더니, 여기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네 가지의 의심도 품고 오지만 다섯 가지의 어떠한 열매를 짊어지고 태어나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이제 오종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종과의 실체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알고 풀어간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4대 의혹은 서서히 봄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 오종과란 무엇이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나 자연의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인연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나더라.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 즉 젊은 기운으로 오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 노쇠한 기운으로 오느냐. 이것도 대단한 아주 숙제를 푸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요 나이의 관계, 그 다음에 병과 세균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신명의 관계입니다. 신명이란 귀신 신자 밝을 명자인데, 사람들마다는 누구나 다 신명을 짊어지고 태어나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람이 신이다, 만물이 영장이다. 만물이 영장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깨침이 없어요. 깨침. 즉, 깨달음으로써 알아차리는 것이 없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구나,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없다는 거죠, 동물들에게는. 그러나 사람만이 영적 존재, 즉 신령스러운, 이 영자는 신령 영자입니다. 신령스러운 신명을 지니고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의 변화에 응해서 하늘과 땅의 노도와 같은 그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그 거대한 힘에 맞서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순응해서 자연을 일구고 또 우리들이 터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즉 자연과 맞싸우며 저항하며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물론 항상 자연이 사람들에게 도전만, 즉 잘못된 힘센 기운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고통의 때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또 순응해서 자연을 갖고 나가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 예. 문화가 꽃이 피고 문명이 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덩어리의 주인임을 확신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그 신령스러운 동물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입니다. 신명. 밝음. 즉 밝음은 밤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밝음은 신령스러움이 지니고 있는 밝음은 사람들은 어느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품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혜가 신명의 근원입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슬기로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명의 밝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때의 고통과 때때마다마다의 도전과 때때마다마다의 그 자연의 도전에도 슬기롭게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또 종족들을 이어오면서 발전돼가는 사회를 만들고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연관계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인연이 있겠죠. 사람들은 때때에 부딪히는 나의 대상들, 상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연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은 혈연, 크게는 혈연, 그 다음에 지연, 학연이 큰 틀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인연들이 존재합니다만은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혈연에 의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뭐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귀족 사회에서 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의 부모로부터 혈연의 인연으로 인해서 천민으로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귀족이든 아니면 천민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의 목표에 딱 목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추구권입니다. 행복 추구권. 즉 누구나 스스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귀족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온 사람이든 다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기성세대의 귀족 사회에서는 그걸 억누르죠.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하기 위해서. 그럼 행복하겠어요? 귀족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죠. 누구와 다툼을 한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안정감을 얻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이 가진 자, 귀족의 출신이 인연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인연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나름나름의 업이 있습니다. 업, 할 일, 행위, 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직업, 예, 여기 있죠. 누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겁나서 무서워하는 일이 있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또 몰두하게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은 어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나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의 시간이 지날 때에는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 나가면 할 일이 널렸거든요. 무엇을 하든 뭐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기에서 직업을 찾아서 나가서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이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밥그릇이 무엇이냐? 점점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쫄아져 버리는 거예요. 쫄아져.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에이, 큰 회사 가는 것보다 조금 작은 회사로 가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지. 공무원 밥그릇은 철밥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때때마다마다의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는 봄에 하는 일, 또 여름은 여름에 하는 일, 가을은 가을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당장에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큰 밥그릇을 쭈그러뜨려서 점점 작은 종지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입장이다는 것도 요즘 이 세태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크든 작든 작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6가지의 직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왜요? 봄, 여름, 가을의 천간지지의 글자에 의해서 오행이 바뀌고 각각의 글자마다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3개, 많게는 6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거 풀이하는 건 또 언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나이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변화하죠. 변화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이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25을 먹은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25의 나이로만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이 태어날 때 짊어지고 온 나이, 즉 하늘에서 짊어지고 나온 천간의 나이에 의해서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크게 바뀌는 것을 보면 그것도 3번 바뀌죠. 나이도. 그 다음에 내가 암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암수도 바뀝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나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즉 봄에 태어날 때는 5살인 사람이 여름에는 2살로 갈 수도 있고 2살에 간 여름의 나이가 또 9살의 나이로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2살로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는 8살로 갔다가 가을에는 다시 4살로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하늘의 천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다릅니다. 그 나이를 짊어지라.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연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으면 내가 할 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될 입장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적다면은 적은 나이만큼 행동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죠.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어린 사람을 보호하고 또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짊어지고 나이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이거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때는 좋다 나쁘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름이 좋아 여름이 가지 말아라 하면서 여름을 붙잡는다고 해도 그 여름이 가만히 있습니까? 때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냥 가을로 자연히 가는데 아쉽지만 또 어때요? 내년의 여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의 자연은 나이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과 세균의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는 평생 약을 안 먹고도 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좋은 건 먹고 좋은 약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말로 골골골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네. 각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미 부모로부터의 병, 유전적인 병, 그냥 받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그 내림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죠. 참 얼마 전에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우리 이제 스님네들이 한 7, 8명이 모일 일이 있어서 이제 참 1박을 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다들 가방을 뒤적뒤적 해요. 이거 뭐요? 그랬더니 이거 스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까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고혈압, 고혈압약, 그 다음에 당뇨약. 그때 7, 8명이 갔는데 5분이 그 약을 다 드시더라고. 똑같이 다. 안 먹는 사람 2, 3명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식습관에 의해서 온 병도 있겠지만은 그분들 속에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가지고 온 고혈압이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당뇨의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발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진짜 그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답니다. 이거 참. 그것이 또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즉 부모의 어머니 쪽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어머니의 따님들은 거의 100% 유전이 돼요. 근데 아들들에게는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형제간들도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전이가 돼서 말하자면 승계하느냐 상속받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병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꼭 스님들과의 모임에서의 어떤 그 약을 먹는 복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니까 대부분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 먹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희소할 정도로 병이 만연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든 즉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어느 병에는 강하고 어느 병에 약한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의 관계. 신명은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령스러운 존재의 신명의 밝음이란 내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밝다 어둡다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스스럼 없이 지혜를 내느냐 지혜를 내지 않느냐, 즉 슬기로운 사람이냐 슬기롭지 않은 사람이냐의 관계에서 신명을 활용하고 있느냐 신명을 활용하지 못하여 아둔하고 어둔하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신령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으신 분들이 과연 다 신령스러운 지혜를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가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귀감 삼아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그 지혜를 다 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냥 문자나 이야기 속으로는 나눌 수는 있을 일이나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신명을 품고 마지막까지 목숨 내놓고 백척단도에 있어서 절절하게 수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수행을 통과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깨달음의 자리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한다고 하니까 뭐 천지가 뭐 열렸다 닫히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개벽의 이치도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감히 얘기합니다. 문자나 이론으로는 그곳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령스러움은 궁극엔 지혜를 품고자 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품는 것은 천지 개벽의 현상과 천지 개벽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득도를 하고 견성하시는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품고 온 인연과 업과 나이와 병과 세균의 관계, 그 다음에 신명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4대 의혹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장으로 가고, 이 시간으로 해서 이제 그 기초적인 그 암수 육자운세법의 그 기초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강의한 것 같은데, 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